2021년 1월 27일 수요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밤에 수요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밤에도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교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을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유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기도 후에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또 강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우리 예수님, 더욱 우리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또 열매 맺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또 제작을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어서 또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또 함께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지난주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살펴보았냐 하면 세리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그 특징과 그리고 기록의 목적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본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유념을 해서 기록한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유대복음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1장 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거의 대부분 기록한 것이 바로 이제 족보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족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결국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 그대로, 예언 그대로 태어나셨다. 그리고 그런 족보로 시작을 하였다라는 것을 언급한 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마태복음 2장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는데, 마태복음 2장은 주로 이제 그 성탄절 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찬송가도 우리가 성탄절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성탄절 1년에 뭐 한 번씩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이제 변함없이 이 말씀들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이제 강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장의 말씀, 성탄절은 아니지만 말씀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2장부터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장은 더 중요한 말씀이고 또 2장도 더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사를 기록하고 증거했다라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 복음 중에 복음을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에서 태어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사 가운데에 그 배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런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이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느냐 하면 헤롯 왕 때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그 배경에는 이제 헤롯 왕이라는 그 주변에 이제 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 헤롯이라는 첫 번째 헤롯이라는 사람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헤롯이라는 이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이 사람은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유대 팔레스타인의 통치권자였었는데 그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바로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바로 누구였냐 하면 안티파레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안티파레트라는 이 사람이 이 역사에 보면 로마와 함께 이 손을 잡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역사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티파레트라는 이 사람이 로마와 함께 손을 잡게 되고 그 당시 사두개인들이죠. 그 사두개인들과 함께 편을 짜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왕에 있었던 그 왕들을 물려내고 본인이 이제 그 로마의 이제 왕이 되는 그러한 이제 그러한 이제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이런 이 안티파레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 파사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였냐면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헤롯에게 먼저 그 로마의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 그 갈릴리 지방의 통치자로 그렇게 세우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 이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 앞에서 33년이라는 세월 동안 통치를 하게 되고 놀라울 정도로 많은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이 헤롯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헤롯 왕은 유대인과 유화적인 정치를 펼치게 되지만 특히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민족주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많은 어른들에게 사실은 이 헤롯 왕은 좋은 점수를 따지를 못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헤롯 왕이 이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늘 고민했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어요. 예. 이것도 스트레스죠. 그래서 그때 그 헤롯 왕이 무엇을 시작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예. 그래서 주전 19년에 성전을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엄청나게 큰 성전을 이 유대인을 위해서 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전의 건축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한 건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런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공생애 가운데 그 헤롯의 성전 건축이 40년째 이어지고 있었을 때에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 이런 말씀의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이제 배경에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헤롯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아주 견고하게 이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성전은 83년 동안 성전이 지어져서 완성이 될 만큼 아주 견고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언을 했던 것처럼 주후 70년,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고 7년 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 마태복음의 그 역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렇게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하여서 유대인의 눈치를 보면서까지 그 왕위를 이어가고 싶어 했어요. 정말 왕이 되고 싶었고 정말 이 유대인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 바로 헤롯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봐요.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해서 헤롯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말씀을 해요. 그 동방의 박사들이 오늘 헤롯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오늘 만약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시는 이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요 헤롯 왕을 등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소에 이 헤롯 왕이 환심을 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다 떠나버리게 되면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유대인들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헤롯 왕이 이 예수님의 탄생의 그 소식을 듣게 되자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때 무엇을 이 명령을 내리느냐 이 유대 여인들이 낳은 사내 아이들 그 아이들 중에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학살해버리고 죽여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학살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헤롯 왕이라는 사람을 좀 만나보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만나볼 사람은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동방 박사 3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사실은 3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역사의 이야기를 보면 동방 박사들이 3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 그런 기록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냐 하면 페르시아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지방에서 왔다고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박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은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고스라는 이 단어는 그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박사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그런 박사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이때 당시에 이 박사는 점쟁이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점을 치고 별을 보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이 그 동방의 박사들이 4사람이 출발을 했다가 마지막에 3사람이 도착을 해서 예수님께 그 이 보배합을 그렇게 전달했다라고 그런 역사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의 실제적으로 역사에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메키올, 그리고 한 사람은 발다살, 그리고 한 사람은 가스팔이라는 그런 3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고 그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지극히 높은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해가 있는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하다가 큰 별을 만나게 되고 큰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이곳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성경을 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 메시아의 실체를 눈으로 살펴보고는 오늘 말씀에 보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오랫동안 살펴보았던 그 메시아, 그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태어난 그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이들은 감격하고 또 너무나 감격하여서 경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귀한 것을 예물로 드리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발견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좀 봐요. 그 사람들은 헤롯 왕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유대의 예언자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도 아니었어요.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발견하고 만난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저 멀리 정말 수마일을 낙타를 타고 와야지만 볼 수 있는 그 팔레스타인에서 그저 약속의 말씀 그 하나를 붙들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발견하게 되고 아기 예수를 맞이하게 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고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세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정말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고 순종하여서 행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관심이 없이 나의 일상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그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도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세 가지입니다. 늘 정말 그 주님을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면서 매 순간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고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영광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부르시기를 준비된 사람이 되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에 은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이방인으로서 저 멀리 수없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늘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리고 죽도 후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여 영광을 돌린 동방 박사들처럼 신앙의 사모함을 가지고 매 순간 주님을 발견하기를 사모하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자녀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생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